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찾으신 줄 알고 1절 받들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자, 오늘은 방패와 상급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또 뭔가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성공과 그 승리 속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리 후에도 두려움이 오고 불안함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요, 실패했을 때만 이런 모습인 것은 아니에요. 승리 후에도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됐는데 불안해.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가져본 적 없으세요? 뭐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가지는 뭐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일이 너무 잘 돼. 너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마음이 뭔가 불안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혹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일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일사천리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내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함이 있을까? 혹시 그런 걸 느껴본 사람? 뭐 크든 작든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있었다. 뭐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음. 어. 어. 오케이.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예. 그렇지. 음. 그렇지. 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여자와 뭐 남자가 사귀고 있는데 굉장히 서로 관계가 좋아.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거 또 헤어지는 거 아니야? 뭐 깨어지는 거 아니야? 또 우리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상하게 그래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흙이에요. 그것은 흙이라고 하는 성분은 뭐냐면 굉장히 부서지기가 쉬운 연약한 그런 재료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을까? 우리는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 강해지느냐면, 언제 우리가 온전해지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온전해지게끔 되어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안 그러면 천사처럼 빛 가운데 천사를 만들듯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실 수도 있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너무 완전하고 완벽한데 타락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하고 완벽한데 왜 타락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로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게끔 창조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져요. 그만큼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밀접하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천사는 타락하고 난 이후에 기회가 없고 희망도 없어요. 영원한 저주예요. 능력도 있고 실력은 있는데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뭔가 일이 잘 됐어요. 근데 두려움이 와. 그 이유는 뭐냐면 일이 잘 돼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일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불안함이 옵니다. 두려움이 와요. 어쩔 줄을 몰라요. 이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이든 뭐 권력가든 간에 굉장히 불안해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권력도 있고 저렇게 돈도 많은데 왜 불안해할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불안함을 사람들이 어디에서 달래고 있어요? 막 우상이나 이런 것에 붙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붙드는 거예요. 두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엉뚱한 걸 붙들어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상쇄시키려고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무신론자들도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결국 다 전봐요. 왜? 그 안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 중에 주변에 뭐 세점을 봤다, 무슨 뭘 봤다, 뭐 타로를 본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전혀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은 혹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학자가 연구를 한 것 중에 뭐냐면 이 세상에는 많은 인종이 있고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는데 종교가 없는 종족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자, 창세기 오늘 15장 1절 말씀. 자, 읽고 시작. 이후에라고 그랬어요. 이후에라는 말은 창세기 15장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어요.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자, 저 위에 있는 그때 당시에 말하는 여러분 바벨론, 그때 말하는 그 바벨론은 신바벨론이 아니고 구바벨론이에요. 옛날 옛 바벨론.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C 1900년, 그러니까 BC 19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 BC 지금으로부터 4000년, BC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법전이 만들어졌고 그 법전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는 걸 알아야 돼. 자, 그 바벨론이 침략에 들어와 가지고 롯을 잡아간 거거든요. 근데 318명을 데리고 와 가지고 제국을 여러분 제국을 쫓아내고 자기 롯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조카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승리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랬다. 아브라함아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아니, 왜 갑자기 승리한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어떤 승리를 하고 어떤 성공을 해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이 잘 되어도 인생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불안한 거야. 이 잘됨이 잘못되는 일은 없을까? 혹시 내가 너무 잘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내 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현재 바벨론 제국에서 롯을 구해왔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다시 침략해 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싸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남자들은 주먹 다툼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 막 예를 들어서 저놈이 그래 가지고 한 방 때렸어. 그러면 때린 것으로서 내가 이겼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저놈이 혹시 나한테 이거 보복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저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요 상급이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많은 공격을 받아요. 영적인 공격. 그래서 잘 돼도 뭔가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어요. 잘 돼도 그래요. 못 되는 것은 못 되면 말할 것도 없고 잘 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왜? 이 언제 누가 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지 어떻게 알아?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생존의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의 마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불화살인데 영적으로 여러분 이 영적으로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자꾸 엉뚱한 데서 해소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술을 마시고 그냥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재미나는 놀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친구를 만나든가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돌아오면 또 어떻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계속 있는 거야. 이 불안한 마음을 씻을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쏘는 거예요. 계속 화를 쏘듯이
우리에게 계속 겨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 공격 당함 속에서 우리는 어떠냐면 막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막 쌓이는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이게 한두 방 맞아가지고는 사람마다 다 달라. 한두 방 맞아가지고는 괜찮은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수십 발을 맞아버리면 이 쓰러집니다. 언젠가는. 자,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다. 뭐가 없다? 배경도 없지. 왜? 진짜 고향 우르 땅을 떠났거든. 옛날에 여러분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건 뭐냐면 자기 고향이라는 것은 바운더리, 즉 배경이 되어주고 뭔가 여러분 든든한 게 있어. 쪽수가 많으면 누가 건드리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건드리거든요. 여러분 학교 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쪽수가 많으면 안 건드려요. 누구를 건드리냐? 혼자밖에 없는 그놈을 건드리는 거야. 저놈 약하다 싶으니까 와가지고 막 집집거리게 해가지고 빵 셔틀도 시키고 막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 주변에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있고 대단한 친구들이 있으면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죠. 근데 여러분 막 직장 생활 하면서 여러분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럼 막 공격합니다. 왜? 공격해도 대항할 힘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욕을 해도 더 욕을 하는 거야. 더 심하게 욕하고. 나는 좀 제대로 하려고 하고 반듯하게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왜? 계속 공격하는 거야. 무너질 때까지. 아브라함도 이게 배경이 있나, 돈이 있나, 줄이 있나. 뿐만 아니라 자녀도 없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밥이야, 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결혼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자매를 만나야 돼. 근데 자매를 만나려고 하니까 그냥 만나지나?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듯한 직장도 있어야 되겠고. 뭔가 내세울 것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냥 만나지나요? 하다못해 똥차라도 하나 몰고 가야 요즘은 이게 연애라도 하지. 아니 이게 그것도 없으면 이게 연애도 못해. 희한한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는요. 우리의 어떤 생존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존에 대한 이야기. 이 생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하거든요. 여러분 취직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생존의 문제거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생존의 문제지 좋은 대학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이런 생존의 문제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네, 넘어갑시다. 자,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뭐라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랬어요. 자, 방패가 되어주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방패가 아무리 방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패보다 더한 세력이나 힘이 있으면 그 방패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방패를 뭐 아무리 방패가 있다 해도 어마어마한 뭐 파워를 가지고 막 그 방패를 공격하면 방패 부서지거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작은 것은 뭐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어떤 큰 세력으로서는 이 방패도 무용지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센 힘이 있어야 이 방패가 깨어지겠죠. 그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센 힘의 세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패는 깨어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공격에도 나는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공격도 이 방패는 뚫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나는 이 방패 뒤에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세상에는 많은 공격이 여러분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패가 있는 이상 그 공격은 다 무용지물로 끝나요. 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모시면요,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성공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불안함은 더 크게 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시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구타하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저 부자들이 보통, 우리나라 부자들이 보통 절에 많이 갑니다. 1년에 시주를 하면 어느 정도 하는 줄 아세요? 몇 천만 원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몇십억 합니다. 1년에. 우리가 감사헌금 몇만 원 드리고 11조 몇십만 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돈이 안 아까워서?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10원도 한 프로 헛되게 안 씁니다, 부자들은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제사를 지내잖아요. 절에 있는 성녀들 보고 제사를 지내달라고 돈을 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연불해달라고 그럽니다. 왜? 불안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용한데 가가지고 뭐 합니까? 부적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부적 몸에다 지니기도 하고 또 집에다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음식점에 가보면 여러분 말린 그 명태인지 뭔지 여기 붙여놓은 북엇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왜 붙여놨겠어요?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귀신은 뭐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막 일이 잘 돼도 공격하는 거야. 너 언제 망할지 모른다. 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네 돈을 누군가가 훔쳐갈 수도 있어. 너 오늘 강도 만날 수 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네 친구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지 너 때문인 줄 아냐? 그러니까 관계도 안 좋아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도 이상해져. 왜?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이거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가 막 엉뚱한데 자기 또 따로 이렇게 꽁쳐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줘야 돼. 왜? 하나님이 방패가 아니고 다른 게 방패가 되면 그 다른 것보다 더 힘센 세력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힘센 세력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싫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불안해하는 거야. 그래서 불안하면 어떤 게 있냐면 정신병이 옵니다. 우울증이 와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뭐 약을 먹어요, 약을.
왜? 수면제를 먹고 근데 이 수면제를 자꾸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잠을 자야 되니까.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왜? 불안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편에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불안함은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제가 어떤 어릴 때 일이 있었냐면, 교회 나가기 전에 불안증, 두려움증이 얼마나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도 이해를 못해. 뭐냐면, 공부를 하고 책을 보려 해도 집중이 안 돼요. 어린 마음에. 왜 집중이 안 되냐? 누군가가 자꾸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 책만 보면 그래. 막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아. 잡으러.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는 그런 거야. 그리고 막 뭐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집에 혼자도 못 있고. 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근데 이게 진짜 놀랍게 언제 사라졌는 줄 아세요? 제가 교회를 딱 가는 그날 없어졌어요.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를 가고 예수님 하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정말 그랬을 그 생각이 지금 여러분 십몇 년 동안 그렇게 매일 불안에 떨었던 내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너무너무 신기해. 꿈만 꾸면 막 귀신이 나와가지고 나를 목 조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누가 방패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 귀신들은 다 떠나갑니다. 왜? 창조주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고, 염려, 걱정이 없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뭔가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불화살을 우리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주말까지 또 계속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팍팍 쏘옵니다. 뭘 쏘느냐? 각각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친구로부터,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는 거야. 근데 공격은 와. 공격은 오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함과 여러 가지 곤란함이 있다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어려울 뿐이야 그냥. 지나면 끝이겠지 뭐. 하고 그냥 툴툴 털어버려. 근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게 오래 가요. 이게 계속 오래.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상급이라고 그랬어. 내가 큰 상급이. 이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자손에 대한.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 나와봐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별을 보면 안 돼. 하늘을. 저쪽에 여러분 사막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늘을 보면 사막 같은 데서 하늘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전부 다 별이래. 하늘이. 지금도. 몽골 하늘에 가보니까 전부 다 막 그냥 별이 그냥 은하수가 펼쳐져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에서 하늘을 보라 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하늘에 별들이 많았겠어요. 아브라, 야, 이 별 한번 계산해봐. 몇 개 될 것 같아? 헤아릴 수가 없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도 없는데 여러분 자식이 이 정도 많으면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건드려요. 여러분 자손을 약속하신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 자손을.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부터 계속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족보를 왜 했을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쫙 막, 그죠? 아담이 누구를 낳고 또 노아를 낳고 쭉 나오고, 노아부터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쭉 또 아브라함의 쫙 이야기하고. 이 여러분 이 자손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의 족보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멸종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가장 강하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공룡은 멸종됐습니다. 그죠? 가장 강한데 왜 멸종이 됐을까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가장 강한데도 멸종은 됩니다. 강하다고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생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어떤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바나나도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바나나 없어집니다. 왜? 바나나는요, 나무가 사과나무, 뭐 배나무처럼 계속 그 나무에 사과나 열리고 배 열리는 게 아니에요. 바나나 한번 이렇게 바나나 나무에 바나나 열리잖아요. 그 나무는 다시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바나나 나무가 이제 멸종이 이렇게 없어진대, 자꾸 안 나온대. 바나나 하나 없어져도 이제는 큰일 나는 거죠. 식량 문제, 저쪽에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큰일 나요. 왜?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해도 여러분 왜 데모 안 하는 줄 아세요? 쉽지 않죠. 먹을 거 있죠. 그러니까 데모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거 없어져요. 멸종식물, 멸종동물들이 이제 자꾸 생기죠. 멸종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멸종이 된다. 근데 족보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멸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너의 자손을. 멸종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대로 너의 자손을 책임지고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멸종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멸종. 하나님께서는요. 최종적으로 이 땅에 믿음의 씨앗만 남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가 갖고 가야 되잖아. 그죠? 누구에게 주겠어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야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남긴다. 믿음의 씨앗.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장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나, 사라, 뭐 리브가 이야기, 룻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를 못. 근데 아이 못 가졌는데 이 사람 잘 살아요. 그 남편이 여러분 엘가나가 얼마나 부자인지 뭐냐면 그냥 자식이 없어도 너에게 뭐 하여튼 뭐 재물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소용이 없어. 자녀 달라고 막 기도해요. 도대체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하고는 관계없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여러분 뭐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여러분 이삭을 낳는데 못 낳잖아. 잘 살았잖아요. 그래도. 그런데도 자식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리브가도 자식 못 낳았거든요. 나중에 기도회가 나왔어요. 룻도 보세요, 룻. 이게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인데 처음에는 누구하고 계냐면 이 말론인지 기론인지 하여튼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을 다 데려가 버려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씨앗은 끝난 거예요. 대신 누구를 붙여줬어요? 보아스를 붙여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자손이 나오죠. 다윗도 여러분 범죄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하고 범죄를 해가 애를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렸어요. 왜? 그 씨앗은 안 남겨요. 죄악의 씨앗을 하나님이 남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멸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멸종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 죄송합니다.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그 다음에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죄악의 씨앗은 안 남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말라는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돼. 하나님 죄악의 씨앗은요 다 멸종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여러분 이 룻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홍수 심판이 이게 뭐냐면 홍수 심판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만 남겼어요? 노아 가족만 남기고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죄악의 씨앗은 남기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홍수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노아 때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다음에 넘겨봅시다. 불심판, 최후의 불심판이 있죠. 그때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만 남기고 다 불태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기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 남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큰 상급이라는 게 뭐냐면 상급은 살아있어야 상급을 받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상급이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자손을 계속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주고 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예 안 낳잖아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아. 그게 자기의 어떤 그것이 멸종된다는 걸 몰라요. 공룡 멸종되듯이. 개를 키우면 키웠지 애는 안 키워. 웃기는 시대가 됐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죽정이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가라지하고 죽정이는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뭐만 남긴다고요? 알곡만 남겨요. 자, 이게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는 비슷해. 근데 이거는 가라지고 이거는 쭉정이고 이건 알곡이에요. 하나님은 쭉정이 다 뽑아내버려요. 근데 자 보세요. 가라지 뽑아내요. 쭉정이하고 이 알곡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 안에 알곡이 있는 줄 알아? 없어. 이게 다 불태워버려요. 이것만 남아요. 그 알곡이 뭐냔 말이에요. 알곡이. 믿음의 씨앗이에요. 믿음의 씨앗. 하나님이 너의 자녀에게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에게 계속 대대로 믿음의 자녀가 나오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자녀를 주시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될 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나머지는 불태워지는 거죠.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냐면 너희 염려를 자 읽고 시작.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연약한 존재니까.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승리해도 두려움이 옵니다. 승리해도 불안함이 와요. 일이 잘 돼도 불안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승리 이후에, 성공 이후에, 잘된 이후에, 부자된 이후에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온갖 세상으로부터의 그 뭡니까? 화살을 다 받아야 돼. 그 사람은 나중엔 죽어요.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얼굴 빤빤하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축복 놓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돼. 믿음의 생활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삭 자기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그냥 아무나 여러분 뭐 그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쁜 여자들도 많았을 텐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와요. 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서도 여러분 가나안 여자들하고 막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고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 족속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느냐? 지금 아직 남아있잖아. 나라를 잃어가지고 2000년 동안 헤맸는데도 그 민족은 있어요.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지켜주니까. 멸문을 당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뭡니까? 왕을 대적하고 어떤 그 뭡니까? 그런 가문은 어떻게 합니까? 3대를 멸종시킨잖아요. 그죠? 다 외가친가 뭐 다 죽여버립니다. 씨앗을 말려버려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는 노예로 삼습니다. 장녀로 보내든지. 그래서 그 집안의 그 모든 씨앗을 아예 없애버려요. 그게 멸문이에요. 멸문. 여러분 영적 멸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예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흔적도 없어요. 그런 여러분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든 저 사업을 하든 이 직장에 가든 저 직장에 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직장에 가야 된다, 저 직장에 가야 된다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만히 안 두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니까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을 침략했느냐? 못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을 줬거든요. 건드리지 마. 그 마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주는 거야. 못 건드립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두려움의 마음을 주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믿어야 맡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돈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애써서 벌은 돈을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동혁이가 서동혁이가 막 일을 해가지고 한 1,000만을 모았어. 아무 친구한테 맡겨? 왜 못 맡겨? 그 은행에는 맡겨 안 맡겨? 그렇지. 왜 맡겨요? 그렇지. 믿으니까 맡기는 거야. 그지?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아무에게나 자녀를 맡겨요? 아니면 어린이집도 잘 살펴가면서 유치원도 살펴가면서 괜찮은 곳 알아가면서 맡겨요? 예를 들어서 막 이게 요즘 이게 네이버에 뜨잖아. 그죠? 거기에 어떤 별이 몇 개 있냐. 음식점도 고르잖아요. 그 댓글도 읽어보잖아요. 그죠? 그럼 맛없는데 여러분 시켜요? 안 시켜요? 왜 안 시켜요? 맛없는 걸 왜 시켜? 내 돈 주고.
내 자녀를 아무에게나 맡기나요? 안 맡깁니다, 여러분. 내가 고르고 굉장히 믿을 만하다고 해서 알아보고 수소문 해가지고 맡기잖아요. 맡긴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못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볼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삼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는 그 마음을 의로 삼았다. 의롭다 해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 네가 비록 좀 부족한 것은 있어도 내가 의롭다 해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에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